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베드로를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변명이라는 말 들으면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비겁해요. 예, 비겁한 변명. 예. 뭔가 좀 비겁하고, 뭔가 좀 궁색하고, 뭔가 좀 속보이고, 좀 뭔가 이런 좀 부정적인 느낌이 먼저 다가와요. 이 변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핑계랑 좀 비슷한가? 핑계랑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는 어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변명하면서 막 정당화하는 걸 보면 정신승리 같기도 하고, 좀 이런 어떤 우리에겐 좀 부정적인 느낌을 먼저 주는 말이 이 변명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국어사전을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보면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자를 봐도요, 밝힐 변자에 밝을 명자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밝히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 자체로 봤을 때는요, 어떤 부정적이거나 어떤 치사하거나 구차한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저거 좀 아니지 않아? 좀 이런 식으로 사용되니까 변명, 그럼 우린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사전에서 찾아보면 변호, 변론, 이런 말과 비슷한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사실 오늘 좀 거창하게 베드로를 위한 변론, 베드로를 변호, 이런 말 할까 하다가 뭔가 우리에게 좀 익숙한, 좀 친근한 표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요, 변명이 필요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은 이미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겠죠? 근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변명이 필요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지난 몇 주 동안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눴죠? 마태복음 13장 뭐에 대한 말씀이었죠? 예. 늘 새로운, 다 알지만 대답하지 않는 목사님에게 말할 거리를 남겨주는 이런 매너.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나눌 말씀은 그 13장의 말씀에 이어서 14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진 한 단락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의 구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가르침, 이야기, 가르침, 이야기, 가르침, 이야기, 가르침, 이런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끝났으니 이제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잇따를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24장부터 그런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2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시계가 있죠. 제가 보이는 이 정면에도 디지털 시계가 있지만 여러분 뭐 손목에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고 다닐 수도 있지만 핸드폰에 그렇죠. 휴대전화에 다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이 시대에 시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밤에 더군다나 낮에는 어떻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시간을 좀 그림자로 산다고 하지만 밤에 해도 없는 밤에 시간을 어떻게 알기가 정확한 시간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해가 진다고 보통 생각하는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해가 뜬다고 생각하는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4등분해서 계략적으로 시간을 파악하고 이게 알고 나누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 사경이라는 건 그렇게 넷으로 나눈 밤의 네 번째 타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정확하게 끊으면 한 3시부터 6시 사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사람들도요, 정확히 그걸 알 수는 없죠. 밤 사경의 의미는요, 해 뜨기 직전에 좀 약간 푸르스름한 빛도 좀 있을까 싶고, 그렇지만 아직 어두운 그 정도 늦은 아주 가장 늦은 밤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이 사경입니다. 그 늦은 밤,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걸어오시죠. 무리로. 그렇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 이 일 어떻게 다가오세요? 지금은 무리를 걷는 일이 좀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었으니까 무리를 걷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니까 제자들하고 다니시면서 강을 만나거나 바다를 만나면 얘들아 잠깐 한번 볼래? 나 무리 걷는다? 하고 막 강을 건너고 막 바다를 건너고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26절에 보면요, 그 정확한 제자들의 반응이 드러나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돼 있습니다. 한 단어, 우리가 딱 이 한 단어를 보면 어떤 느낌인지 딱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유령이다 그 앞에 보면 놀라 라고 되어 있고 유령이다 그 뒤에 보면 무서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요, 둘 다 무섭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앞에 이 놀라라는 표현은 동요하다, 그러니까 막 소란스러워지고 난리가 나고 그런 표현인 거죠. 동요하다, 어지럽다, 무서워하다, 불안하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단어는요, 요즘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공포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포비아, 그렇죠? 포비아라는 단어 사용하죠, 그렇죠? 그 포비아가 바로 이 단어 포보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두려움에, 완전히 겁에 사로잡힌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 아주 소란스러운 정신없는 그런 모습, 그 정도로 극도로 놀랍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전후 아무도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둥둥둥둥 무리를 걸어오니 얼마나 놀랐겠냐는 거죠. 그리고 당시 문화에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 의식에서 이것은요, 한 차원 더 나아가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바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바다는 악한 영들이 거처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요, 바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다에 대해서 어떤 사망의, 어떤 사단의 어떤 이런 세력들이 거하는 곳으로 묘사하는 것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요, 악한 영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다에 저기서 뭐가 다가오고 있으니 뭔가 자기들에게 다가와서 해를 끼치고 어렵게 하려는 그런 상황으로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물론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당시 유대인들이 바다와 같이 느낄 수 있는 좀 비슷한 장소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공동묘지 정도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 사람들 그러잖아요. 공동묘지 가면 막 귀신 나올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공동묘지를 폐가를 막 가는데 뭐가 확 나와요. 깜짝 놀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겠죠. 지금 그런 느낌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27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27절 말씀을 보면서요, 되게 예수님이 좋은 거 있죠. 왜냐하면 여기 한 표현 때문에 그런데요, 즉시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제자들이 막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이럴 때 예수님께서요, 그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즉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심시키기 위해서 빨리 두려움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즉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요, 되게 터프가이 같아요. 따라와, 해, 뭐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때는 오늘 말씀에서 오는 것처럼 굉장히 섬세하고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를 향해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마음 써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서 이런 예수님의 이런 자꾸 사소한 이런 거에서 굉장히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예수님이 참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요, 이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두려움과 놀람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얘들아, 나야,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아는 그 제자들에게 나야 라고 자기를 알려주시는 것을 넘어서는 차원의 또 다른 의미가,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이 나야, 나다 하는 이 말인데요,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에고, 에이미라는 그 두 단어의 말입니다. 에고는요, 나예요. 에이미는요, 뭐뭐이다예요. 우리가 익숙한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am이겠죠. 그럼 이 얘기는요, I am 뭐 이런 정도의 의미일 거예요. 나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래서 그게 뭐요? 싶을 수 있는데, 자, 구약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름이 있어요? 무슨 소리라는 거죠? 싶은, 출애굽기에 보면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자기 이름을 말씀하시죠? 여호와, 나는, 우리말 성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죠. 근데 이 여호와라는 표현이 바로 직역하면 나는 이다, 나는 있다라는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영어로 표현하면 I am인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I am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에고에미, I'm, 나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구약의 그 하나님이 신약의 지금 이 예수님과, 물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알지만 어찌됐든 그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 신약의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고, 예수님은 나는 구약으로부터 계시되고 구약으로부터 너희와 함께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바로 나야 라고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지금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죠. 바다를 걸으며 바다를 밟으며 나타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악한 영의 처소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다, 내가 그 바다 위를 밟으며 지금 걸어오고 있어. 내가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자연세계의 법칙을 거스르는 물 위를 걸을 뿐 아니라 너희들이 악한 영의 초소라고 생각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다를 내가 밟고 걸어오고 있어.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악한 영들도 역시 내 다스림 가운데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된 자신의 모습을 말과 모습으로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이 물 위를 걸어오시며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이요, 이 엄청난 의미를 담아서 아주 엄청난 스펙타클한 모습으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 장엄한 광경 가운데 할 것 같은데, 이때 이 정적을 깨고 끼어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갑자기 베드로가 끼어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라고 해요? 예수님 정말 지금 걸어오시는 분 예수님 맞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라 라고 해주십시오. 우리 식으로 하면 나도 무리 좀 걸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맞으면 나도 바다 좀 걷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베드로는요 이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여러 차례 이 아주 진지하고 장엄한 장면의 맥을 딱 끊는 맥커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런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딱 이렇게 하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진짜 멋있게 딱 대답하고 예수님께서 내 그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다음 순간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안 돼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장면.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해변가에서 만나요. 예수님께서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시고 제자들을 만나시죠. 근데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죠. 베드로가 모든 것보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주 진지하고 은혜로운 순간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앞에 보이는 평소에 질투를 느끼고 뭔가 경쟁심을 느끼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쟤는요?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건 네 알 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전혀 뚱딴지 같은 좀 코미디 같은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뜬금없이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걷고 싶어요. 나도 걸어보게 해주세요.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베드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것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기록한 성경이죠? 마태복음? 너무 당연한 얘기 물어보죠. 마태가 기록했잖아요. 마태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복음서 중에서 물론 요한복음도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한 사람이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가 이 이야기를 적을 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의 이 말이 빠져 있거든요. 이 사건이 빠져 있어요. 근데 마태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1차적으로는 성령께서 마태를 감동하셔서 이 사건을 기록했겠지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건 마태가 생각할 때 진짜 베드로 정말 뚱딴지 같고 정말 재밌어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마태가 기억에 깊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마태가 볼 때도 좀 뭔가 재밌다 싶을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나도 무리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요 제가 예수님이면 베드로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너 그런 거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요 짧고 분명하게 오라 하시는 거예요. 의외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그래 승낙해 주세요. 근데 이 장면을 생각하면요 베드로요 절대 천천히 배에서 내려가지고 사뿐사뿐 걸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당탕탕 배에서 뛰어내갖고 막 예수님한테 뛰어갔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가끔씩 뚱딴지 같은 짓을 할 때 좀 텐션이 좀 저세상 텐션일 때 좀 이런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분명히 예수님한테 막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근데 30절의 말씀 보면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 가고 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가던 베드로가 여기 말씀에 보는 바와 같이 바람을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바람을 봤다고? 바람을 보는 게 뭘까 싶을 수 있는데 그보다 먼저 여기 우리말에는 그냥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바람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강한
격렬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단순히 그냥 살랑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보는 눈앞에서 아주 격렬한 바람이 확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으로 바람을 봤다는 건, 바람을 시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다에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확 일어난 거예요. 아주 격렬한 파도가 베드로의 눈앞에 갑자기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여기 나온 것처럼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겁을 먹은 거죠. 여기 나오는 사용된 단어도 포베오라는 단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비아 그 어원과 같은 단어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가죠. 그리고 빠져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뭐 이런 약간 물을 먹으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분위기였겠죠. 자, 그때 아주 다급한 이 베드로 31절에 비웃지 말아주세요. 31절에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제가 너무 우리 청년들 제가 악한 제 생각에는 물에 빠진 거 보면 너 물 좀 먹어, 좀 정신 차려, 그래야 다음부터 이런 거 안 하지, 쓸데없이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번에도 즉시, 그렇죠? 즉시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셔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바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즉시 붙들어 주셔서 이어지는 32절 말씀에 보면 배에 오르시고 바다가 잠잠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3절에 보면 33절은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우리가 너무 예수님으로 잘 알고 있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죽은 자를 살리거나 어떤 병든 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하면 사람들이 놀라고, 와, 이거 진짜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하다 보니 이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거는요, 사실 좀 눈여겨봐야 돼요. 뭔가 제자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7절, 우리가 몇 달 전에 나눠본 8장 27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요, 그 사람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막 파도가 나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거의 빠져가고 물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상황,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했던 그 상황,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잠잠게 된 그 상황,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가 말을 듣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오늘 지금 이 3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서 이제 예수님께 대한 그 인식이, 그 생각이, 예수님을 누군지 깨닫는 깨달음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게 완전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깨달은 건 아니지만,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기 가서야 비로소 깨닫지만 제자들 안에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도요, 처음에는 예수님 잘 모를 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도대체 이게 뭐지? 정말 예수님인가?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점점 자라가고 깊어지고 예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궁극적인 은혜와 도전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죠.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을 어떤 기도의 형태로 이해한다면 우리도 예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케이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뭐냐면요, 한 가지는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지혜로 뭔가 될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이게 너무 간당간당하고 너무 아슬아슬해서 내 마음이 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좀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이거 될 것 같은데 될 수 있게 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싶은 이런 상황. 뭔가 될 것 같긴 한데 불안함이 있을 때. 또 하나는요, 오늘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처럼 아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정말 이거는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이 일 좀,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 좀 되게 해주십시오. 제발 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 싶어요. 좀 아슬아슬할 때, 아니면 아예 뭔가 안 될 것 같을 때,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될까? 기도해도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자꾸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나니까 안심해, 내가 함께 하니까 안심해, 내가 도와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그때부터는요, 되겠는데? 뭔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좀 자신이, 내 마음에 웬일인지 자신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도 했으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니까 막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고 흔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학 입시, 대학에 가는 문제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취업을 한다거나 할 때 분명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된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좀 지나니까 TO가 발표가 나는데, 모집 인원이 발표가 나는데 예전보다 줄는 거야.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그 모집 인원이 줄고, 뽑는 공무원 숫자가 줄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서 뽑는 숫자가 줄어들고, 이거 보면 진짜 되는 거야? 될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이 숫자가 유지돼도 힘든데 숫자가 줄어든다고? 이거 진짜 될 수 있을까?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지나면 괜히 시작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너무도 자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고 판단하고 흔들리고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베드로도요, 바다를 걷기 시작한 것은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안심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닌 자기에게 다가오는 집채만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요, 우리를 흔들흔들하게 만드는,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은요, 항상 살랑살랑 오지 않아요. 집채만큼 크게 와요. 사납게 와요. 두렵게 다가옵니다. 항상 우리가 실패할 것 같고,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게 꺾일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 뿌리까지 뽑아버릴 것처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I am, 에고에이미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고에이미, I am, 여호와는요, 단순히 그냥 나야, 하나님이야 라는 의미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나야, 나는 스스로, 우리말로 번역된 스스로 있는 자야, 이 의미는 아무도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 없어, 이런 의미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내 뜻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아무것도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어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영향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있는 분, 아무것도 영향을 끼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이 에고 에이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바람과 같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환경의 변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바람도 그 환경도 다 통제하고 다 원하시는 뜻대로 바꾸시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에고 에이미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안심하게 하실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불확실한 바닷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대목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베드로를 위한 변명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들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자주 물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바다를 걸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실패하기 쉬운 일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셔서 결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정,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해야지. 또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하는 공부, 내 직장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해야지 라고 결단하면서요, 때때로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손해도 감수합니다. 내가 좀 손해봐서 우리 직장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면 내가 손해보겠어, 내가 헌신하겠어 라고 결단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변하고 너무 자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일에서 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반대하고 우리에게 저항하고 우리와 부딪혀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물에 빠져갑니다. 이렇게 한다고 뭐 바뀌어? 가정에서 굳이 문제 만들 거 뭐 있어?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가정은 쉬는 곳인데 나도 쉬고 우리 가족들도 쉬어야지. 또는 직장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지 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잘 사는 거 보면 사람들 예수님 알아서 믿든지 말든지 직장은 하나님 나라 잘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는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외면하면서 누군가 도와주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포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우연히 제 페이스북에도 어제 그걸 올렸는데 우연히 기사를 통해서 한 기업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이 책을 구입했습니다. 파타고니아라는 회사, 여러분 알죠? 의류 브랜드 비싼. 저도 그래서 비싸서 그 옷은 없는데 이 책은 이 회사를 알고 싶어서 좀 사봤어요. 여기 보면 제목이요,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 회사가 굉장히 눈길을 끄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독특한 기업 문화예요. 여기 나오는 제목처럼 원래 영어 제목은 Let My People Go Surfing이에요. 이 파타고니아를 세운 이 창업주 이본 시나드라는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 회사를 경영해요. 너무 파도가 좋은 때 우리가 일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이 파도는 지나가고 나면 다시 오지 않아, 뭐 이런 마음으로 우리 파도가 좋을 때는 나가서 서핑을 하고 겨울에 눈이 오면 스키를 타고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을 해보자, 뭐 그런 독특함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 회사의 이직률이 한 4% 정도밖에 안 된대요. 보통 회사 이직률은 한 25% 되는데. 그리고 퇴사를 하려면 인터뷰를 한대요. 입사할 때만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퇴사할 때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터뷰는 왜 나가려고 하세요? 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
우리 회사에 왜 들어왔었어요? 라고 물어본대요. 그러면서 우리 회사에서 뭘 경험했어요? 뭘 경험하고 싶었어요? 뭘 경험하지 못했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한대요. 그러면서 옛날 생각 들어올 때 처음 마음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다시 막 마음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뭐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고 다시 일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런 기업 문화, 독특한 기업 문화도 있지만 제가 이 책, 이 이본 시나드라는 사람한테 집중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 앞에도 표지에도 있는데 지구가 목적, 사업은 수단이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에요. 원래 이본 시나드는요.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 암벽 등반할 때 그 암벽에 박는 전 그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박는 쇠를 받고 뭐 고리를 걸고 줄을 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쇠를 만드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참 이걸 팔다 보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쇠 조각들 때문에 바위들이 막 훼손되고 자연이 막 훼손되는 걸 보면서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한 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을 그런 어떤 앞세우는 기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2011년 무렵에 신문에 굉장히 유명한 광고를 내요. 자기네 파타고니아 옷을 딱 신문에 내고 나서 그 밑에 뭐라고 광고했냐면 이 옷 사지 마세요라고 광고해요. 광고를 사지 마세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옷을 새롭게 해서 수선해서 입고 이 옷 사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페이스북 제 패친의 그런 페이스북에 한 올라온 걸 보고 좀 깜짝 놀란 게요. 저희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아랄해라고 이 육지 안에 있는 바다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바다가 지금 다 말라서 사막이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이 목화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이 옷 만드는데 물이 엄청 많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옷 사지만 이 옷 하나 만드는데 물이 막 엄청나게 들어간대요. 막 수톤 막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대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 목화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물길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다로 들어가는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 바다가 인공위성으로 찍은 거 보니까 줄어들고 지금 다 말라서 사막이 돼버린 거예요. 전혀 생뚱맞게 목사님 왜 이런 얘기 하시지 싶을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존 스타트의 그 제자도라는 책을 보면서 제자도 하면 예수님 열심히 사랑하고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 책에 환경에 대한 챕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에 무슨 환경이야 생각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피조세계, 온 환경,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만, 인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새 환경에 대한 생각도 하는데 이게 한 예인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환경요, 우리 한 사람 분리수거 잘한다고 쓰레기 줄인다고 별로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본 시나드 같은 사람이요,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맨하탄 사람들이요, 이 프라이드가 있었대요. 이 맨하탄 그 금융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프라이드는요, 파타고니아 옷을 입는 거예요. 파타고니아 옷 입으면 나 맨하탄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었대요. 그런데 파타고니아가 선포해요. 나 너희들한테 옷 안 팔아. 황당했어요. 왜 안 팔아? 너희들 잘난 척하는데 우리 옷 쓰지 않고 환경보호의 1% 이상 후원하지 않는 회사한테 우리 옷 팔지 않겠어? 라고 자기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한 기업, 이런 한 사람의 마인드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이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베드로의 변명, 이게 베드로를 위한 변명이기도 하지만요, 이 말씀에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베드로 믿음 없어서 예수님 못 쳐다보고 바람 쳐다보다 빠졌지 라고 하지만 뜻밖의 놀라운 베드로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앞으로 돌아가서 상황을 돌아보면요, 이런 거겠죠. 배에는요 12명의 제자들이 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걸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만 예수님이면 나도 걷게 해주세요 했을까요? 다른 11명의 제자는 당연히 걸을 수 있지, 예수님 믿으면 우리 다 걸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요청을 안 했는데 베드로만 그거 못 믿어서 요청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이 얘기는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당신이 걸으실 뿐 아니라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다, 주어질 수 있다를 분명히 보여주는 게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 당신 하실 수 있으면, 당신의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론 그 이후에 연약함을 보여줬지만 베드로의 이 믿음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는 게 베드로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또는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루는 그 일, 예수님 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 빠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나 빠져갑니다, 나 두렵습니다, 나 붙들어 주세요 한다면, 나 살려주세요 한다면 주님이 즉시 오늘 말씀에 드러난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바다를 걸은 유일한 사람도 믿음이 적은 자야,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는, 우리가 볼 때는 질책 같은, 책망 같은 말을 들은 사람도 유일하게 베드로였습니다. 저는요, 그런데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베드로가 오늘 그랬던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요 라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이 작은 자요, 이건요, 믿음이 왜 이렇게 작냐, 너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붙들어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예수님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다고요. 정작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나의 믿음 없음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베드로처럼 뭔가를 도전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한 적은 믿음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다가서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부끄러울 일도 없어요. 믿음 없음이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적은 믿음이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도전해 본다면 때로는 우리가 물에 빠져가도, 흔들려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도전으로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요, 도전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때론 실패하고 때론 연약해서 빠져가는 것 같지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만 도전하고 주님 구하고 주님 붙들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즉시 붙들어 주셔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실 줄로 간절히 바라고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곳 가운데 우리의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서 즉시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역사,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말씀과 굉장히 통하는 이 가사 가운데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찬양이기도 한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 때도 몇 번 함께 찬양했던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큰 물결, 두려운 큰 바람을 마주합니다. 떠밀려가기도 하고 빠져가기도 하고. 청년의 때 당연하죠.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두려움 없는 것처럼, 모든 것 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때론 보이려 하지만, 제 안에도 여러분께 다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도전들, 현실의 어려움들 펑펑 터집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원래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앞에 큰 폭풍우가, 파도가 다가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빠져가는 나의 삶을 즉시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어떤 예수님의 도우심이,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며 모셔드리며 구하며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작은 우리 한 사람의 어떤 몸짓으로 변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감동 주시고 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도전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